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떠소. 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떠소. 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떠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8월 19일 아침 독송 시작합니다. 사마디 바와나 수땅 삼매수행경. 짰다소 이마 비카웨 사마디 바와나 까따마 짰다소 아티 비카웨 사마디 바와나 바위따 바울리 까따 지타 담마 수카 위하라야 상왓따띠. 아티비카웨 사마디 바와나 바위따 바울리 까따 니아나다사나 빠틸라 바야 상왓따띠. 아티비카웨 사마디 바와나 바위따 바울리 까따 사띠 삼빠잔니아야 상왓따띠. 아티비카웨 사마디 바와나 바위따 바울리 까따 아사와낭 카야야 상왓따띠. 비고들이여, 이런 네 가지 삼매수행이 있다. 어떤 넷인가? 비고들이여, 닦고 많이 행하면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무므로 이끄는 삼매수행이 있다. 비고들이여, 닦고 많이 행하면 지와견의 얻음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 있다. 닦고 많이 행하면 염정지로 이끄는 삼매수행이 있다. 닦고 많이 행하면 번뇌들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 있다. 까따마쩌 비카웨 사마디 바와나 바위따 바울리 까따 디타 담마 수카 위하라야 상왓따띠. 이다 비카웨 비코 위위찌와 까메히 위위짜 아쿠살레히 담메히 사위따깡 사위자랑 위웨까 장삐띠 수캉 빠타망 자낭 우파삼빠짜 위하라띠. 위따까 위짜라낭 우파사마 아짜땅 삼빠사다낭 찌따서 에꼬띠 바왕 아위따깡 아위짜랑 사마디장 삐띠 수캉 두티양 자낭 우파삼빠짜 위하라띠. 삐띠야쩌 위라가 우페카꼬쩌 위하라띠 사또쩌 삼빠자노 숙한쩌 까예나 빠띠상 외대띠 양땅 아리아 아찌칸띠 우페카꼬 사티마 수카 위하리띠 따띠양 자낭 우파삼빠짜 위하라띠. 수카사쩌 파하나 두카사쩌 파하나 뽀페와 소마나사 도마나사낭 아탕가마 아두카마 수캉 우페카 사띠 파리수띵 짜투탕 자낭 우파삼빠짜 위하라띠. 아양비카웨 사마디 바와나 바위따 바울리 까따 디타 담마 수카 위하라야 상왓따띠.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닦고 많이 행하면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무므로 이끄는 삼매수행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선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윗닦아와 윗자라의 가라앉음으로 인해 안으로 평온함과 마음에 집중된 상태가 되어 윗닦아도 없고 윗자라도 없이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제2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기쁨의 바램으로부터 평정하게 머물고 삿띠와 바른 알을 가지고 몸으로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성인들이 평정을 가진 자, 삿띠를 가진 자, 즐거움에 머무는 자라고 말하는 제3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즐거움의 버림과 괴로움의 버림으로부터 이미 만족과 불만들의 줄어듦으로부터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고 평정과 청정한 삿띠의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닦고 많이 행하면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움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다. 까따마쩌 비카웨 사마디 바와나 바위따 바울리 까따 니아나 다사나 빠틸라 바야 상와따띠 이다 비카웨 비쿠 알로카 산냥 마나시 까로띠 디와 산냥 아디타띠 야타디와 따타라띵 야타라띵 따타디와 이띠 위와떼 나제 따사 아빠리요 나떼 나 삽바 바상 찌땅 바웨띠 아양비까웨 사마디 바와나 바위따 바울리 까따 니아나 다사나 빠틸라 바야 상와따띠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닦고 많이 행하면 지화견의 얻음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광명상을 자의하고 낮처럼 밤을 밤처럼 낮을 일하며 낮의 상을 확립한다. 이렇게 열려있고 덮여있지 않은 심으로 빛나는 심을 닦는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닦고 많이 행하면 지화견의 얻음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다. 까따마쩌 비카웨 사마디 바와나 바위따 바울리 까따 삿띠 삼빠잔냐야 상와따띠 이다 비카웨 비쿠노 위디따 웨다나 우빠짠띠 위디따 우빠타한띠 위디따 앞바탕 갓찬띠 위디따 산냐 우빠짠띠 위디따 우빠타한띠 위디따 앞바탕 갓찬띠 위디따 위따까 우빠짠띠 위디따 우빠타한띠 위디따 앞바탕 갓찬띠 아양비까웨 사마디 바와나 바위따 바울리 까따 삿띠 삼빠잔냐야 상와따띠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닦고 많이 행하면 염정지로 이끄는 삼매수행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에게 수들은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상들은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위따카들은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닦고 많이 행하면 염정지로 이끄는 삼매수행이다. 까따마쩌 비카웨 사마디 바와나 바위따 바울리 까따 아사와낭 카야야 상와따띠 이다 비카웨 비쿠 판자수 우파다나 칸데수 우다야파야 누파시 위아라띠 이띠 루팡 이띠 루파사 사무다요 이띠 루파사 아탕가모 이띠 웨다나야 사무다요 이띠 웨다나야 아탕가모 이띠 산냐야 사무다요 이띠 산냐야 아탕가모 이띠 상카라낭 사무다요 이띠 상카라낭 아탕가모 이띠 윈냐나사 사무다요 이띠 윈냐나사 아탕가모띠 아양비까웨 사마디 바와나 바위따 바울리 까따 아사와낭 카야야 상와따띠 이마코 비까웨 짝따서 사마디 바와나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닦고 많이 행하면 번뇌들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오치온에서 생겨남과 무너짐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이렇게 색이 있고 이렇게 색이 자라나고 이렇게 색이 줄어든다.
이렇게 수가 있고 이렇게 수가 자라나고 이렇게 수가 줄어든다. 이렇게 상이 있고 이렇게 상이 자라나고 이렇게 상이 줄어든다. 이렇게 행들이 있고 이렇게 행들이 자라나고 이렇게 행들이 줄어든다. 이렇게 식이 있고 이렇게 식이 자라나고 이렇게 식이 줄어든다라고. 이것이 비구들이여 닦고 많이 행하면 번뇌들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삼매수행이 있다. 8월 19일 아침 독성 마칩니다. 수키노 호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1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4페이지짜리 경을 독송했는데 이제 6시 12분 되었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우리가 지금 제6장 수행지도, 수행지도의 골격을 만드는 경들 지금 독송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3개의 사띠경을 독송했습니다. 그래서 아양오 암하강 아누사사니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라고 해서 첫 번째 경은 사띠를 가진 자로 머물러야 한다 해서 사념처 수행이 우리들의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모든 부처님들의 계보는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어서 두 개의 사띠경은 사또 위아래이야 삼빠자노라고 해서 사띠를 가진 자로 그리고 바른 삶을 가진 자로 머물러야 한다. 라고 해서 포괄해가지고 사념처 수행으로 제시가 되는가 하면 이제 사념처 수행에 크게는 포함되지만 그 중에 두 군데의 자리를 잡아가지고 삼빠자노 바른 삶을 가진 자, 바른 삶을 가진 자로 머물러라. 이때 바른 암 삼빠자나 네, 기본적으로는 삼빠잔냐라고 하는 말이 바른 알미라는 명사죠. 그러니까 정치. 그럴 때 사또 이러면 사띠를 가진 자 이렇게 되듯이 삼빠자노라는 것은 삼빠잔냐 정지 바른 알을 가진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바른 알을 가진다. 바른 삶의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면 두 번째 경에서는 삼빠자나 까리라고 해서 행주자와 어묵동정 이래 말하는 일상의 삶이 잘 제어된 일상이 옳고 그름의 판단 위에서 이것은 잘못하는 것이야 하면 안 돼. 이것은 잘하는 것이야 해야 돼. 이렇게 옳고 그름의 판단 위에서 움직이고 서 있고 앉고 눕고 말하고 침묵하고 이런 일상의 삶이 잘 제어되는 거 요것이 삼빠자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띠를 가진 자 해서 사념처 수행으로 삶을 향상해 가는 가운데 그 중에 신념처에 속하는 삼빠자나 까리라고 하는 요거 수행의 기법으로는 행선 이렇게 되는 이제 움직이면서 하는 수행의 중심을 표현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힘이 써진 사띠를 활용해서 일상이 제어되는 거. 네, 요 자리가 옳고 그름의 판단 가운데 행위한다 라고 하는
우리들의 이어지는 가르침에서 사념처 플러스 요거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띠경은 요 삼파자노의 자리에서 이런 그 일상의 삶이 제어되는, 그래서 말하자면 필수품을 갖춘 삼매라는 이 바른 삼매로 가기 위한 필수품의 과정으로의 계를 지니고 일상이 잘 제어된 삶, 요걸 말했다면, 이제 세 번째 경은 옳고 그름의 판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법의 윗바사나의 자리, 삼매를 성취해서 여실직연으로, 우리가 어떤 목적경에서도 봤지만 삼매라는 것의 목적과 이익이 무엇냐라고 하면 여실직연 이렇게 됐잖아요. 그 여실직연으로 가는 중심자리, 법의 윗바사나. 자, 삼매에서 앞의 과정을 통해서 법이 드러나면 그 내면적으로 2차적으로 드러나는 그 법의 무상을 관찰해서 여실직연으로 나아가는, 요 자리, 법의 윗바사나가 두 번째 그 삼파자노의 자리로 나타나는 거 우리가 보았죠.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법의 윗바사나가 삼매를 닦아서 깨달음으로 가는, 깨달음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 라는 것을 우리 어저께 아침에 위딨다 해가지고 알면서 생겨나고 유지되고 소멸하는 것을 본다 라고 하는 이 용례, 모든 용례를 가지고 법의 윗바사나 염정지라고 불리는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 부처님께서 그 비중을 얼마나 높게 설명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 다 보았죠. 네, 이렇게 사띠 삼빠잔냐, 사띠 삼빠자나, 네, 까지를 이제 본 상태에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삼매수행경을 독송했습니다. 자, 삼매수행이라는 게 삼매를 성취하는 일, 그리고 번뇌가 부서져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까지 이 전체 과정을 삼매수행, 삼매를 닦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삼매를 닦는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뭐가 되나요? 사념처 수행으로 호흡에 집중해서 5가지 장애를 제거하고, 그러면서 장애가 제거됨에 따라서 내 안에서 환희, 희열, 진정, 행복의 이런 개발된 느낌의 과정으로 행복한 자의 심은 삼매에 들어진다. 요렇게 삼매에 관한, 삼매에 드는, 그래서 초선을 성취하는, 요렇게 수행의 시작에서부터 삼매를 성취하는 그 자리까지, 그 과정도 삼매를 닦는 과정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일단은 삼매가 성취되어야 삼매 위에서 일을 하니까 요렇게 그 삼매를 성취하는 과정부터, 그러면 그 삼매를 성취하면 그 성취된 삼매가 어떤 상태냐, 그래서 그 삼매라고 하는 집중 위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일이 성취되느냐, 요 전체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 과정을 삼매수행, 삼매를 닦는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삼매수행경은 그 과정을 4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네, 그래서 경은 이런 4가지 삼매수행이 있다라고 하면서 닦고 많이 행하면, 모든 것에 공통되죠. 닦고 많이 행하면, 삼매를 닦으면서 많이 행한다. 닦고 많이 행하면 1번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무음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 있다. 2번 닦고 많이 행하면 지와 견의 얻음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 있다.
3번 닦고 많이 행하면 염정지로 이끄는 삼매수행이 있다. 닦고 많이 행하면 번뇌들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 있다. 4번. 네, 이래서 열심히 닦고 실천하면 첫째가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뭄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뭄. 요 표현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우리가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을 설명하는 비구보디경 같은 데서도 인도에 선입견이 있었죠. 이런 깨달음이라고 하는 완전한 행복의 완성은 괴로움의 과정으로 그 끝에 행복이 완성된다. 이런 괴로움에 의한 행복의 성취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그 선입견을 사실은 부처님도 그 깨달음의 과정에서 고행을 선택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당연히 이런 깨달음이라고 하는 행복의 완성, 완전한 행복은 괴로움의 과정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괴로움의 과정, 즉 고행의 과정으로 깨달음을 성취하자고. 그래서 이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자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이제 스승이 없던 시절에 깨달음의 성취의 어려움인 거죠. 부처님의 설명에 의하면 과거, 미래, 현재 어떤 수행자들보다도 이 고행에 있어서 내가 가장 혹독하고 가장 완성에 접근한 그런 고행을 했다. 그런데도 내가 깨달을 수 없다. 이것은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고행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이 수행 방법이 바른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하고 고행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팔정도 이 깨달음의 길을 찾아서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보디왕자경에서 보면 이 고행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고행을 했는지를 이제 상세히 말씀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앞에 숨을 멈추는, 호흡을 멈추는 이런 수행 과정은 몸이 진정되지 않아서 깨달을 수 없었고, 뒤에 가가지고 소식, 아주 작은 양의 음식만을 먹으면서 수행을 할 때, 그때는 몸이 파괴되어서, 어쨌든 몸과 함께하는 삶에서 깨달아야 되는데, 소식이라는 것은 거의 단식에 가까운 소식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몸이 파괴되는 것 때문에 깨달을 수 없다. 몸이 진정되지 않아서 깨달을 수 없고, 몸이 파괴되는 것 때문에 깨달을 수 없는 이런 두 가지 문제 상황 때문에 괴로움의 과정으로 완전한 행복을 얻으리라, 깨달으리라 라는 것은 바른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 고행에서 나와서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스스로 깨달음의 길을 선택한 거, 발견한 거, 이게 팔정도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보리수 밑에 앉아서 초선의 기억을 회상하면서 이게 깨달음의 길이겠다 라고 방향을 잡을 때 아주 어려워했던, 정말 불교의 탄생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다 라고 하는 것이, 초선의 과정을 회상하면서 이게 깨달음의 길이구나 라고 판단은 되는데, 그 오랜 선입견의 과정 때문에
그런데 이 깨달음의 과정이 어떻게 행복의 과정이 되는가? 깨달음이라는 것은 괴로움의 과정으로 가야 하는데 초선이라는 이 과정은 행복의 과정이에요. 어떻게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부분 때문에 부처님이 고민하는 장면이 묘사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러나 이런 행복은 왜 행복의 완성,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라고 했을까? 인간들이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이 그저 이런 욕계 중생의 범주에 속하는 소유적인 행복. 이 소유적인 행복에 묶여서는 깨달음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 소유적인 낮은 행복을 경계하기 위해서 행복으로 못 가고 괴로움으로 간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초선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이 행복은 그런 소유적인 불선법들의 과정으로 경험되는 행복이 아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악한 불선법의 과정이 아닌 이런 행복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는가? 라고 해서 부처님 괴로움의 과정에서 깨달을 수 없는 이 상태에서 행복의 과정으로 깨달음의 길을 나아가는 그 변환의 과정에서 오랜 인도적인 선입견을 타파하고 행복의 과정으로 깨달음의 길에 들어선 이것이 팔정도의 발견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한다. 바로 요점은 괴로움의 과정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행복의 과정으로 깨닫는다. 그 부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표현이 뭔가요? 닦고 많이 행하면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움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 있다. 요거죠.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움. 인도적인 선입견에서 보자면 깨달음을 성취하자는 사람이 행복을 완성하자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무는 과정? 그거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괴로운 무더기 작은 경에서 부처님과 니건타들과의 대화가 있잖아요. 니건타들은 고행으로 몸을 힘들게 하는 방법으로 이전의 업을 부수고 깨닫겠다고. 그럴 때 부처님이 그 괴로움의 과정으로 행복을 얻겠다라고 하는 이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렇지 않다. 깨달은 나는 이렇게 가장 행복한 상태로 머문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장면도 우리가 보지 않아요? 예. 어쨌든 이렇게 불교 수행은 괴로움의 과정에서 행복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행복의 과정에서 행복이 완성되는 이게 불교 수행의 과정, 깨달음의 과정이다. 라는 것을 정말 우리 마치마니까야 85번 보디왕자경에서 부처님께서 그 정말이지 그 참 인도적인 선입견에 의해 가지고 최고의 최선이라고 말하긴 그러겠죠. 그러니까 최고로 혹독한 고행의 끝점까지를 부처님 가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괴로움의 과정은 몸이 진정되지 못하고 몸이 파괴되고 깨닫기 전에 죽을 거예요. 이런 판단에 의해서 부처님 고행을 버리고
뭐 포기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고행을 버리고 나와가지고 몸을 회복한 후에 바로 이런 행복의 과정으로,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이런 과정으로 깨달음을 성취하는 불교 수행 발정도. 네, 이걸 이제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네 가지 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말할 때 마음이 집중되는, 그래서 윗닦아 윗자라가 순해져졌다가 아예 가라앉아서 이런 그 흔들림이 없는 진정된 위에서 깨달음으로 길을 가는 그 마음의 집중의 한 측면, 그리고 또 한 측면이 어떻게 돼요? 바로 느낌의 측면에서 초선이 뭐라고 나오나요? 예, 오늘 읽어봤지만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초선 이래가지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요 개발된 느낌으로 초선을 설명한다고요. 보죠? 초선,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선법들에서 벗어났다라는 거, 욕계라는 낮은 삶을 넘어섰다, 색계에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초선을 설명하는 게 1번 윗닦아 윗자라가 있다, 2번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요렇게 마음의 집중 상태, 마음의 흔들림 없는 진정의 상태가 하나의, 그러니까 삼매를 말하는 하나의 관점이라면, 그러한 때에 어떤 느낌이 수반되느냐, 요런 두 가지 관점으로 삼매를 설명한다고요. 네, 그래서 계속 이어서 보면 제2선은 어떻게 되나요? 윗닦아도 없고, 윗닦아와 윗자라의 가라앉음으로 인해 안으로 평온함과 마음에 집중된 상태가 되어 윗닦아도 없고 윗자라도 없이, 예, 이런 집중에 의해서 윗닦아 윗자라가 없는 그 진정의 상태, 흔들림 없는 상태, 내면에 대한 접근 상태. 네, 어쨌든 요거 집중에 의해서 나아가는 방향이죠. 거기에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 이래가지고 수반되는 느낌을 같이 말하죠. 네, 요 두 가지 관점. 제3선도 보면 기쁨의 바램으로부터 평정하게 머물고 삿띠와 바른 알을 가지고 몸으로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라고 해서 기쁨의 바램으로부터 평정하게 머문다. 평정이라는 게 제4선을 대표하는 흔들리지 않는 상태죠. 그러면서 평정 자체가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삿띠와 바른 알을 가지고 몸으로 즐거움을 경험한다 해서 이렇게 삼매라고 하는 집중 상태, 흔들리지 않음의 상태, 평정을 말하고, 삿띠와 바른 알을 가지고라는 요거 뭔가요? 네, 바로 어저께 봤던 삿띠와 바른 암에 의해서 법의 윗파사나가 진행되는, 그러면서 몸으로 즐거움을 경험한다. 이렇게 느낌이 함께 지시가 되죠. 삼매를 닦는다는 그 과정에, 집중에 의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에 수반되는 느낌, 두 가지 관점으로 제3선도 설명되고 있고, 제4선도 즐거움의 버림과 괴로움의 버림으로부터, 이미 만족과 불만들의 줄어듦으로부터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고 평정과 청정한 삿띠의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즐거움과 괴로움의 버림, 요거 느낌이죠. 만족과 불만들의 줄어듦, 요거 느낌이죠. 그래서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는 불고불락의 느낌이죠. 요렇게 제4선을 느낌의 관점에서 불고불락의 느낌이 얻어진 요 상태를 말하고, 거기에 평정과 청정한 삿띠, 평정이라고 하는 제4선을 구성하는 집중에 의한 진정된 상태, 흔들림 없는 상태, 거기에 삿띠가 청정한 삿띠, 그러니까 삿띠가 완성돼서 눈뜨고 있는
네, 요런 형편을 제4선 이래죠. 그러니까 집중에 의한 진정, 깨달음, 그러니까 번뇌를 부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 그래서 그 과정이 평정과 청정한 삿띠 이렇게 제4선 되면서 거기에서 수반되는 느낌,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는 느낌, 불고불락의 느낌. 이렇게 하여간 삼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집중에 의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한 과정이 설명되고 거기에 수반되는 느낌. 어떤 느낌이 각각의 삼매의 경지에 따라 수반되느냐.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삼매가 설명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이렇게 수행이라고 하는 거, 깨달음의 길은 집중이라는 거, 그래서 그 집중 위에서 관찰, 네, 이제 보면 초선 제2선은 그 집중에 의해서 윗닦아 있고 없음의 차이로 나타나고 제3선을 가면 평정을 가지고 삿띠를 가진 자라고 해서 일단 삿띠 이래 나오면 벌써 관찰이란 눈뜸 관찰 이렇게 되죠. 그리고 제4선을 가면 역시 평정과 청정한 삿띠 해서 이 집중의 심화 위에서 삿띠가 청정하다라고 해서 눈 뜨고 관찰하는 삿띠가 힘이 있어지면 뭐 당연히 5가지 장애 때문에 무력화되는 지혜가 함께 힘이 있어지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이렇게 집중과 집중 위에서의 관찰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길이 한 갈래,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느낌이 한 갈래.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이건 집중 더하기 관찰이라는 깨달음의 길 하나, 그리고 하나는 각각의 수반되는 느낌. 요런 두 가지로 삼매를 설명하고 있다 라는 거고, 그럴 때에 하여간 불교는, 부처님은 괴로움의 과정이 아니라 즐거움의 과정에서 완성되는 즐거움, 깨달음을 말하고 있다. 보디왕자경의 그 내용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 자, 이래가지고 4가지 삼매수행 가운데 첫 번째 삼매수행은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뭄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라고 해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그래서 그 과정은 집중과 관찰이라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에 느낌이 수반되어 있는 요렇게 이제 하여간 설명되죠. 그래서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닦고 많이 행하면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뭄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뭄이라고 하는 것을 뭐 말하면 뭐 개발된 느낌이죠. 그래서 삼매를 성취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집중 가운데에 삼매로 나아가는 길이 환희, 희열, 진정, 행복한 자의 심은 삼매에 든다 라고 해서 초선을 성취하기 이전의 과정에도 이미 이 즐거운 느낌, 개발된 느낌이 얻어지면서 그 힘으로 삼매에 들고, 저기 자연이 좋다 법부님 그저께인가요? 저 전화 주셔서 수행과 관련한 말씀하실 때 뭐 그래요. 수행을 하다 보면 뭐 법부님 경험하는 어떤 그러니까 밝아지는 현상, 뭐 이렇게 다양한 현상들이 있죠. 그럴 때 불교 수행은 어쨌든 어떤 다른 현상들이 있을 때 그 현상을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다른 현상들은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삿띠 발견해서 알아차리기만 하고 어쨌든 집중의 과정으로 더 나아가서
개발된 느낌이 일어나야 이 개발된 느낌의 과정으로 삼매를 성취하면 그것이 초선이라는 바른 삼매. 그리고 더 그 개발된 느낌이 더 상향되는 이런 과정으로 집중과 관찰이라는 양면으로 수행을 해나갈 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런 높은 수행의 과정으로 나가고 그것을 경은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뭄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자연이 좋다 부부님 수행을 하시고 그 수행의 과정에서 이런 뭐 건전한 현상들이 생겨나는 건 뭐 다 좋습니다. 다만 거기에 끌려가지는 말자. 요 말씀 제가 드렸었고요. 예, 어쨌든 불교 수행, 불교에서 깨달음의 길은 이렇게 수반되는 느낌에 의해서 진행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움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 4단계의 삼매수행 중에 첫 번째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로는 무엇이 닦고 많이 행하면 지와견의 얻음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인가? 라고 나왔어요. 지와견의 얻음 이러면 뭐 아무래도 사실에 왜곡된 지와견을 말하진 않겠죠. 사실 그대로 사실에 부합한 지와견 이렇게 말하면 여실지견이 되겠는데요. 말 그대로 보면 이런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움이라는 삼매수행에 이어지는 두 번째 삼매를 닦는 과정은 지와견의 얻음, 즉 여실지견을 성취하기 위한 삼매를 닦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사실 세 번째로 나오는 염정지, 수상 윗닦아가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어저께 순서대로경에 의하면 그렇게 보아내기 때문에 없는 것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사라진다. 이렇게 무상한 줄 알아서 여실지견하는 이제 요런 측면하고 좀 겹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염정지로 이끄는 삼매수행, 법의 윗바사나 대상의 무상을 관찰해서 여실지견으로 가는 여기에는 사실은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어떤 법, 즉 대상에게서 무상을 관찰하자 라고 하려니 기본적으로 대상이 있어야 그 대상으로부터 무상을 관찰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 행을 상카라 행을 세 단계로 말할 때 연기의 행은 몸과 말과 마음이 생겨나는 형성 과정을 말한다. 오온의 행은 그렇게 생겨나서 몸과 말과 마음이 생겨나서 있을 때 그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해서 행위의 결과를 만드는 그러면 그렇게 오온의 행에 의해서 결과로 형성되어진 거 삼법인의 행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아니 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 몸이 있으니까 몸으로 행위하지 이 당연한 이야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 몸이 있을 때라고 직접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몸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들숨날숨이 몸을 생겨나게 하는 몸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상수가 심행이다라고 해서 상과 수의 과정으로 찢다라는 이 마음이 생겨나서 삶이 진행되어서 몸과 함께하면 의라는 마음이 되고 그럴 때에 의의 행위 사유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몸과 말과 마음이 있을 때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한다 라고 하는 이 지극히 당연함에 부합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법의 윗바사나도 마찬가지거든요. 법의 무상을 관찰한다. 어떻게? 잘 법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내가 아는 가운데에 생겨나고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이걸 본다는 얘기죠. 그렇게 직접 볼 때 참으로 없던 것이 생겨나고 있던 것이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항상하지 않음 무상을 알게 되고 여실직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법의 윗바사나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지만 몸으로 행위하기 위해서는 몸이 있어야 할 수 있듯이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관찰의 대상인 관찰할 것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관찰할 것 대상을 법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관찰 대상인 법이 호흡 붙잡고 수행을 시작했으니까 호흡 붙잡고 집중해서 삼매로 가. 그러면 그렇게 삼매 들은 상태에서도 계속 호흡을 대상으로 집중하고 관찰을 이어가. 요렇게 불교 수행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호흡을 붙잡고 집중해 가죠. 그래서 삼매에 들죠. 그 삼매 가운데서도 집중의 방향으로 계속 구차제주 이렇게 올라가죠. 거기서 관찰을 할 때는 호흡을 가지고 호흡이 들어온다 나간다 요렇게 관찰해서 집중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무상을 관찰하기 위한 대상은 새롭게 제시된다. 그래서 호흡이라는 대상이 밖에서 표면에서 집중을 위한 대상으로 작용을 한다면 이렇게 집중 위에서 관찰을 위한 대상이 2차적으로 그러니까 내적인 2차적인 대상이 필요하다. 이거는 왜 그래야 되는데? 몰라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고는 깨닫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부처님의 깨달음의 길이에요. 지금 설명하는 게. 그럴 때에 부처님은 호흡으로 시작했으면 호흡으로 집중하고 집중 위에서 관찰하는 것도 무상을 관찰하는 것도 호흡에서 해.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4선 가면 호흡이 멈춰버리는데 멈춰서 없는 것에서 어떻게 생겨나서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것을 볼까? 이렇게도 우리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부처님이 당신의 깨달음의 길로서 알려주는 이 삼매 수행에서 법의 윗바사나를 위해서 필요한 대상은 호흡이라고 하는 밖의 영역, 표면에서 대상이 되는 1차적인 대상이 아니고 이렇게 호흡을 붙잡고 삼매를 그러니까 집중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관찰을 위한 대상은 새로운 대상이 필요하다. 일단은 호흡을 붙잡는 게 밖이라면 이제 내면 안에서 관찰하기 위한 대상이 필요하다. 호흡이 1차적인 대상이라면 이렇게 내면으로 그러니까 안에서 2차적으로 관찰할 대상이 필요하다. 요거 보는 거. 여러분 정말 이런 내면의 2차적인 대상이 필요하고 그 대상을 붙잡고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서 여실지경 간다. 이게 기가 막힌 발견이죠. 경은 요 내용을 뭐라고 하냐 하면 법의 드러남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호흡을 붙잡고, 그러니까 밖에서 1차적 대상인 호흡을 붙잡고 삼매에 가고, 그러면 뭐 오늘 잘 얘기 안 했지만 마음이 삼매라는 이 행복함에 묶여가지고 잠겨 있지 않고, 자, 일하러 가자, 깨달으러 가자라고 마음이 일어나는 과정을 말해요. 그러면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이제부터 집중 위해서, 관찰을 위해서 법을 드러나게 하는 요 과정을 닦아가는데, 바로 요렇게 집중을 향상하면서 관찰을 위한 법을 드러나게 하는 요 과정을 부르는 말이 내적인 심의 사마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서 내면의 2차적인 대상이, 법이 드러나줘야 그 법을 관찰해서 여실직연으로 가니까, 이렇게 내적인 심의 사마타로 내면적인 2차적인 법을 드러나게 하는 이러한 삼매의 과정을, 그럼 거기서 법이 드러나야 대상이 확보돼야, 내적이고 2차적인 대상이 확보돼야 법의 윗바사나를 이어서 지화견으로, 여실직견으로 갈 수 있어. 바로 이런 관점 때문에 법을 드러나게 하는 요 내적인 심의 사마타의 과정을 여실직견으로 이끄는 조건을 만드는 거야. 지화견의 얻음으로 가기 위한 조건, 내적이고 2차적인 법을 드러나게 하는 거야. 요런 의미에서 두 번째 삼매수행을 지화견의 얻음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이렇게 말하죠. 어쨌든 여러분, 삼매를 닦는다라는 것이 집중에 의해서 삼매에 들고, 그 삼매에서 더 집중을 향상해 가면서 내적인 관찰, 내적으로 드러나는 법의 무상을 관찰하는 요런 집중과 관찰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집중은 구차제주해서 올라가는 과정이고, 관찰은 벗어남의 과정이죠. 요런 집중과 관찰이라는 요런 측면으로 삼매를 이해해야 하는 것. 이게 인도의 삼매가 비상비비상처까지를 올라가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집중에 의한 올라감의 과정과 관찰에 의한 벗어남의 과정, 이 두 개가 함께하는 삼매라는 개념에 접근하지 못해서 여기서 이유를 찾아야 되죠. 불교 수행은 이렇게 집중과 관찰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되고 있다. 그때 느낌이 수반되는 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까지도 다 그렇게 집중과 관찰이라는 사띠가 눈뜨는 이런 측면으로 설명되고 있죠. 그 과정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법을 드러나게 해서 지화견의 얻음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내적인 심의 사마타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하는 거, 경은 방일이란 말을 게으름, 게으르다 이렇게도 쓰고, 또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맞지만 이까야 관통법회에서도 방일의 또 다른 의미, 10악업을 버리고 10선업을 적극 실천하는, 이런 악업을 버리고 선업을 실천하는 여기에 적극적이지 않은 거, 그것도 이제 방일의 개념으로 나왔죠. 그리고 수행에서 방일이란 개념 어떻게 나오나요? 삼매를 닦지 못해서 법이 드러나지 않으면 방일한 자다. 삼매를 닦아서 법이 드러나는 자를 불방일한 자다. 라고 방일 불방일의 구분을 내적인 심의 사마타, 지화견의 얻음으로 이끄는 이 삼매수행을 통해서 법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법이 드러난 자가
불방이란 자다. 불방일로서 깨닫는. 네, 요 관점 아주 중요하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와견의 어둠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내적인 심의 사마타를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광명상을 자거하고 낮처럼 밤을, 밤처럼 낮을 이라며 낮의 상을 확립한다. 이렇게 열려있고 덮여있지 않은 심으로 빛나는 심을 닦는다라고. 광명상, 빛나는 심, 열려있고 덮여있지 않은, 이제 요런 관점으로 지와견의 어둠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의 구체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제가 아직까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이에요. 이런 집중의 과정에서 관찰을 위한 법을 드러나게 하는 요 과정에서 광명상을 자거한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오온의 상이라고요. 산야. 그래서 광명상을 자거하고 또 낮의 상을 확립하고 이렇게 상과 관련한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우리가 입출식령경에서도 보면 수념처의 과정에서 개발된 느낌을 얻은 다음에 심행을 가라앉힌다라고 해서, 심행은 상수, 이 상수의 과정으로 뭐 입출식령경에서도 이렇게 수념처에서 상과수, 상의 영역으로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여기서도 보면 광명상, 낮의 상, 이래서 상의 영역으로 이제 접근해가는 이제 이런 부분 볼 수 있는데, 하여간 요 부분은 제가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오늘은 요 정도 상으로 접근하는, 그래서 입출식령경의 이 수념처, 뭐 그렇게 그러니까 입출식령경이 16단계로 말할 때 요 수념처에서 심행을 가라앉힌다 하는 게 7번째, 8번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수행의 한 절반 정도를 가는 그 상태에서 상의 영역으로 접근하는, 뭐 그렇게 좀 연결되는 관점으로 우리가 더 연구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열려있고 덮여있지 않은 심으로 빛나는 심을 닦는다. 뭐 광명상, 낮의 상 하는 거 다 뭐 상에 의해서 생겨나는 심이니까 상에서 빛남의 영역으로 접근하면 심도 빛나겠죠. 이제 그렇게 그 정도 보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무엇이 닦고 많이 행하면 염정지로 이끄는 삼매수행인가. 그래서 어제 그저께 특히 어저께 자세히 설명드린 법의 윗바사나의 과정, 수상 윗닦아가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네, 앞에 수행에서 집중 위에 관찰, 요 설명을 드렸고, 바로 관찰을 위한 대상인 내적인 2차적인 법이 드러났어요. 이제 그 법을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법을 보면서 잘 관찰해 보니까, 생겨나서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게 내 눈에 보여. 내가 보는 가운데 생겨나고 유지되고 없어져. 거기에 순서대로 경에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참으로 이러한 법들이 없던 것에서 생기고 있는 것에서 사라진다. 이렇게 항상하지 않다, 무상하다라는 것을 직접 내 눈으로 현상적으로 보니까 참으로 무상하다라고 알게 보는 여실지경.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예. 염정지로 이끄는 삼매수행은 그렇게 법의 윗바사나 해서 여실지경까지 간 거.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무엇이 닦고 많이 행하면 번뇌들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인가? 여기 비구는 오치원에서 생겨남과 무너짐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이렇게 나와요. 사실은 이제 요 부분이
앞에서 여실직연 하면 이제 딱가 안에서 여모이탐 소멸의 과정으로 여모이탐은 사마타, 소멸은 윗바사나 이렇게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으로 탐을 부수고 번뇌를 부수는. 근데 근본적으로는 탐이 부수는 과정에 의해서 마무리는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그러면 그런 삶이 실현되면 탐과지는 저절로 부서지는 이제 이런 삶이죠. 이럴 때에 오치온에서 생겨남과 무너짐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라고 하는 요것이 윗바사나의 구체적 테크닉이죠. 윗바사나 뭐 하는 거라고요? 무상고 무아를 철견한다고?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지만 무상고 무아를 철견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법의 윗바사나에서 직접 무상을 보는 거 이런 거고요. 이제 오치온에서 그렇죠. 오치온에서 생겨남과 무너짐을 이어보며 머문다. 번뇌들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이게 이제 윗바사나인데 윗바사나는 바로 말 그대로 번뇌들을 부수는 작업이에요. 물론 뭐 이제 그 번뇌를 부수는 작업 자체가 상라가정이라는 상의 전도됨에서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상으로 바꿔가는 과정. 이니까 뭐 그것이 또 무상고 무아에 대한 철견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그 본다라고 하는 과정은 법의 윗바사나에서 여실직연 가는 그 자리에 더 중점을 두고 이제 윗바사나의 자리는 상라가정의 전도된 상을 무상고 무아 부정의 전도되지 않은 상으로 바꿔가는 과정. 요거는 번뇌를 부수는 과정.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전도된 상태를 부수는 네, 요건데 아무튼 뭐 무상고 무아를 실현해가는 과정의 완성이다라는 점에서는 뭐 어쨌든 동일해요. 그러나 경은 그 부처님은 이런 그 무상고 무아와 관련된 그 과정을 법의 윗바사나에서 직접 보아가지고 여실직연하는. 다만 요 상태는 삼매라고 하는 제약 위에 있는 깨달음이기 때문에 사마타 윗바사나의 이어지는 과정에서 번뇌를 부숨으로써 삼매라는 제약이 해소되고 일상의 삶에서 번뇌 없는 삶, 일상의 삶에서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는 깨달은 자, 해탈된 삶의 완성을 말한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하죠. 자, 그럴 때 이렇게 오치온의 생겨남과 무너짐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색수상 행식이 있다. 이렇게 있다라는 건 뭔가요? 어떻게 생겨나서 지금 존재하고 있느냐? 라는 측면, 또는 우리가 앞에 상켜버림경하고 집착의 양상경에서 보았지만 이렇게 어떻게 생겨나서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있는 상태가 왜 이것은 색이라 하고 이것은 수라 하고, 색이라고 불리는 이거는 어떤 것들이 쌓여 있는 거고, 수라는 이것은 어떤 것들이 쌓여 있는 거고. 예, 오온을 두 가지 관점, 성질과 구성의 관점에서 정의하는 거, 상켜버림경과 집착의 양상경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그리고 많은 경들을 꿰면 뭐 색이라는 거는 무상하다라는 원리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고, 수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삼사화합 촉에서 생겨나는 거고, 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유위적인 행위에서 상이 잠재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는 거고, 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유위, 번뇌의 영향을 받은 삶의 전개에서 유위에서 형성하는 것으로의 행위가 있는 거고, 요거는 아라한의 행위와 구분되는 중생의 행위라는 오온의 행위 생겨나는 거, 이렇게 말하죠. 식이라는 건 어떻게 생겨나나요? 내입처, 외입처에서 새끼쳐져 생겨나면 삶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유위적인 행위에 의해서 상이 잠재함과 더불어 식이 머물고, 머문 식이 이전의 식의 무더기에 더해지면 식이 머물고 늘어나서 연기된 식이라는 상태로 돌아와서 내입처를 구성하는 식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식이 생겨나서 생겨나서 머물고 늘어나는 과정이 다 설명이 되죠. 이런 식으로 색수상 행식이 이런 방법으로 생겨나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이런 구성을 보여준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이렇게 색이 있다, 수가 있다, 상행식이 있다,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네,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어떻게 생겨나느냐, 어떤 성질을 가진 것이냐, 어떤 것들로 구성되었느냐, 이런 세 가지 관점으로 색수상 행식 5온을 설명하면 되고, 이어가지고 색수상 행식이 이렇게 자라난다, 이렇게 줄어든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우리가 22번 상류따 5번 삼매경, 그 삼매경을 제4장 분석에 포함하고 있죠. 거기서 뭘 알려줘요?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이 무언지를 설명하잖아요. 정의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색수상 행식이 자라난다라는 건 무엇이냐? 삼매경의 정의 그대로 해서 딱가 안에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난디 소망이 생겨나고, 소망을 가진 자는 집착하고, 이래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삶의 전개, 이거 오온의 자라남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딱가 안에서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으면 난디 소망이 생겨나지 않고, 그러면 집착하지 않게 되어서 집착하지 않는 삶의 전개에서 고멸이 실현되죠. 요거 오온의 줄어듦이죠. 이런 우리가 연기, 12연기가 인식과 행위의 양면에서 괴로움의 발생 과정과 소멸 과정을 설명한다면, 자라남 줄어듦은 이런 딱가 안에서 심의 내적인 행위,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다, 친밀한다, 염호한다 라고 하는 이런 행위로부터 출발해서 괴로움이 생겨나고 소멸하는 이 삶의 과정을 설명하는 거, 자라남 줄어듦이다. 연기라는 것이 포괄적이라면 자라남 줄어듦은 이렇게 행위 영역에서 고와 고멸을 설명하는 거. 요거 우리 하여간 22번 상류타 5번 삼매경에서 공부했거든요. 뭐 그대로 요 자리에 갖다 놓으면 되죠. 그러면 번뇌들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윗바사나는 무엇냐? 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오온에서, 오온이 어떻게 생겨나서 어떤 성질, 어떤 구성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가? 이렇게 오온이 있다. 이렇게 자라나고 이렇게 줄어든다. 행위 영역에서의 자라남 줄어듦, 행위 영역에서의 고와 고멸, 뭐 이렇게 알려진 그대로 적용하면, 윗바사나가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수행의 마지막 과정, 완성점인데, 거기서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냐? 오온에, 근데 요 이야기를 묶어서 오치온에서 생겨남과 무너짐을 이어보며 머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또 뭐 이제 다른 경들 보면 윗바사나를 그 한 가지 더 제시하는 게 있어요. 연기죠. 연기. 12연기. 12연기의 관찰을 또 윗바사나의 구체적 행위로 제시하고 있죠. 근데 방금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나요? 연기, 12연기는 인식과 행위의 양면을 포괄해가지고 고와 고멸을 말한다면 자라남 줄어듦,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은 행위의 영역에서의 고와 고멸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보면 뭐 행위가 순환해서 인식으로 연결되는 이런 관점 감안하면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 행위 영역에서의 고와 고멸, 이것은 그대로 뭐 찬다라가 욕탐에 의해서 인식으로 순환해서 진행되는 이 과정까지를 포괄해서 생각하면 그대로 연기, 12연기의 관찰과 대등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네, 여러분 기억하셔요. 윗바사나라고 말하는데 윗바사나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냐? 이렇게 오치온에서 생겨남과 무너짐을 이어보는 것. 이거다. 달리 말하면 연기, 12연기를 관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번뇌들이 부서짐으로 이끌리면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났다, 아라한되었다 해서 불교 수행이 완성되는 거죠. 자, 오늘 삼매수행경을 통해서 우리 뭐 앞에 공부한 내용들 다 넣었을 때 4단계로 제시되는 삼매수행, 삼매의 성취에서 번뇌가 부서진 깨달음까지의 과정을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몸음, 지와견의 얻음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염정지로 이끄는 삼매수행, 번뇌들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을 설명했거든요. 그리고 요런 4단계의 삼매수행이 이제 우리가 그려내는 수행지도의 골격이 되죠. 네, 앞으로 이어지는 경들 통해서 수행지도에 대한 좀 더 구체적 이야기 진행해 하겠고요. 오늘 제가 계속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서 여실지견하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해탈지견 깨닫는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사마타, 법의 윗바사나와 윗바사나를 동의어라고 간주하고 있어요. 2단계로 진행되는 거를 압착해가지고 하나로 말하니까 깨달음의 길이 감춰져 버리고, 그래서 깨달은 자가 나올 수 없는 이런 형편인데, 우리는 분명히 이거 구분해서 여실지견을 가는 과정, 해탈지견을 가는 과정 분별하고 있죠. 자, 월요일부터는 삼매경 1, 2, 3번 해서 이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에 대해서 부처님이 직접 설명하는 사마타 윗바사나와 다른 것으로의 내적인 심의 사마타, 법의 윗바사나의 짝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